신자에게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는 일부터 또 구원을 얻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 또 경험하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믿음만큼 참 설명하기 또 어려운 것도 없지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가지는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마음의 평안과 죄의 용서와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좋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분명히 나타날 건 맞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내가 그걸 얻게 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곧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만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 약속이 언제 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은 지금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약속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약속과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인내하면서 믿고 알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아름다운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찬양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명이요? 2명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12명이요. 그러길래 제가 12명? 그랬더니 얘가 7명인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8명입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하나, 하갈이 낳은 아들 하나, 또 그두라라고 첩이 낳은 6명. 그래서 8명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았대.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뒤에 건 이제 던지고 이제 앞에 이 타이틀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타이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신자의 그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믿는다면 한번 아브라함처럼 기왕 믿는데 나도 믿는다면 믿음의 조상 소리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런 머뭇거리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냥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가나안 땅이긴 한데 그 땅이 아직 아브라함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특성 2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둘째,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실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주실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5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줄 알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으니까, 그리고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그건 아브라함이 가는데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기보다 자신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이 어떤 상태인지, 또 가나안에 가기까지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나 믿지? 그러면 가자. 이게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성도님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부채도사가 아닌 이상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근데 우린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아시는데 왜 말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아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뜻은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순종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순종을 한다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 모르지만 일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설명해주면, 보여주면 믿을게요예요. 그러나 신자는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 질문,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죠? 순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권위의 인정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내가 따르죠. 그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순종 앞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믿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주로 이제 개,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자, 그런 글을 봤어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대요. 개는 잘해주면 주인을 신으로 한대요. 밥 주고 잘해주면 주인을 신으로 알고 따른대요. 고양이는 잘해주면 지가 신인 줄 안대요.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개 같아요? 고양이 같아요? 질문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건 내 앞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때야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순종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가만히 본인의 어떤 그 순종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단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이렇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라라고 오면 우리는 항상 10단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단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안 할래요. 거절해 버립니다. 1부터 10이 있는데 꼭 우리는 10단계를 생각해요. 이래서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리 결과부터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번에 이제 2학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방학이 끝나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중학교회가 있는데 이제 개학하는 날 우리 큰애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일 이제 개학을 하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한숨을 쉬길래 제가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물었어요. 주원아, 공부하는 게 쉽니 어렵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렵죠, 아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공부하는 건 쉬워. 네? 공부하는 건 쉽다니까? 성적 올리는 게 어렵지. 공부하는 거 쉬워. 네가 성적 올릴 거 생각하니까 지금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성적은 누가 올려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오늘 해야 될 거, 해야 될 공부, 그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시작해. 말 잘했죠, 여러분? 근데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몫이죠? 결과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부터 걱정해가지고 아예 시도부터 안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건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도 문제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 거거든요. 내가 할 만해서 시작해서 내가 이뤘으니 내가 한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너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시작을 내가 뛰면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꼭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공부를 하면 공부해봐야 무슨 의미 있어. 어차피 정규활동 못할 건데. 순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순장 사역 잘하시는 분 비교하면 나는 순장을 어떻게 해. 설교하는 목사들은 설교해봐야 내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를 어떻게 더 잘하겠어. 그래서 아예 설교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여기 오늘 못 올라오는 거죠. 꼭 비교를 해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도 다양해요. 꼭 그렇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순종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권위의 인정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용기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보다가 인터넷에 용기라는 제목의 시를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용기를 이런 데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내가 이걸 용기 내서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5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갔더니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죠.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그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생애에 가나안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의 땅인데 어떻게 그걸 가져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과정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으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아브라함 때가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여호수아 때, 그러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어느 정도 흘렀냐? 500년 이상
흐르고 난 뒤에 드디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외국 땅에 사는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래서 외국인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낙심하고, 뭐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9절 이에서 뒤에 10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장막에 거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는 믿음 때문에 그 땅에 비록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있었지만 그 땅에 인내하면서 버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내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의 이름이 뭐냐면 인내라는 길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뜻을 행하고 순종했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뒤에 그 약속을 내가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약속을 얻게 하는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인내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온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4가지 밭 나오는, 길가, 돌짝밭, 자갈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밭 중에 이제 우리는 그 좋은 밭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좋은 밭이 뭔지를 알아야 그 밭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사실은 좋은 밭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냥 기름지고 흙토에, 그게 좋은 밭이 아니라,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아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인내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밭이 좋은 밭이.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는 모두 인내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지만 25년 기다려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꾸지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거다, 사무엘에 기름 붓죠. 그러나 기름 붓고 8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겨우 남유다 한쪽 지역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서 총 15년 반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를 떠나서 선교지에서 첫 번째 회심자, 신자를 얻는 그 평균 기간이 한 명을 얻는 그 평균이 7년입니다. 7년. 그게 평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열매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냄비에 혹은 솥에 밥을 해서 중간에 계속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왜 내 삶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을까? 계속 뚜껑 열어봐서 그래요. 계속 중간에 김을 빼요. 그러니 밥이 설익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계속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왜 내 삶은 항상 이러냐고. 왜냐하면 그때를 못 기다려서 내가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 안 해주신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이해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총 몇 명이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120명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남은 게 120명.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다락방에서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몇 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통 40일에서 50일, 오순절날 임하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게 50일, 6월절 이후 50일을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기다릴 걸. 그렇게 빨리 성령 주실 줄 알았으면 나도 기다리고 기도할 걸.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이렇게 성취하고 맛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질문.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잘했다, 고맙다, 이게 내가 너의 의로 삼으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내로 얻은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인내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내가 믿음이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 없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될까요? 못 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포기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의 순간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다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포기의 순간을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기도한 것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길을 내가 통과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약속이 더디다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시고 네가 지금 나 믿는구나. 나 믿고 이렇게 버티는구나. 다른 이유가 없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왜 네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니? 나 때문이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믿음인 거죠.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아니 살아계신 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설명으로 통과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 약속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그 당시가 참기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 것을 믿으십시오. 환경을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손에 얻기까지 나는 견딜 거야. 순종할 거야.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거야.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을 때 낮에 그 태양과 밤의 그 추위를 통과해야 될 때 불쌍하다. 쟤네들은 어쩜 저렇게 어렵게 사냐. 우리는 성경이 읽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이 고기를 가져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지나고 나면 그때 기적이 있었구나. 그때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래서 나도 믿음의 조상 한번 돼봐야겠다. 그럼 좀 거룩한 야망을 좀 품으십시오. 나도 우리 집안에 어떻게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냐? 어쩜 우리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냐? 예전엔 그런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우리 집안에 믿음의 첫 깃발이 되겠구나.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가문이 나로부터 시작되겠구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